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세가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기까지 그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모세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뭐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목구비가 분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잘생긴 어느 외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부모가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감동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 그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음성을 들었든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결심한 바는 이 아이를 기르자. 당시 시대상을 보면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라, 지엄한 명령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부모는 모두가 다 합의하에, 이때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맞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이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신 것 같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니요, 당신 제정신이요, 당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반대하더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반대로 엄마는 모성애를 통해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 정신 나갔어, 아니 우리 가족이 폐가 망신할 일이 있어, 그 어린아이 핏덩이 뭘 안다고, 그저 나일강에 갖다 버립시다 그랬으면 그 모세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과 그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합의하에 이 어린아이를 양육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도 우리가 그 역사에 순응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왜 우리 안에 영성을 찾고 개발해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것을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남다르게 믿음 있는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느냐? 자,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많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에 동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진지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대했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역사에 저들은 순응을 해서 모세를 양육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단했던 저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를 겁을 냈겠죠. 그러나 그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문화에 젖지를 않았어요. 우상에게 빠지질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기에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자, 그들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어린 생명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모세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세를 양육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양육했느냐? 3개월 동안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그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쟁이들이다. 말쟁이들이다. 말만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로 감동을 받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묵묵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가 그 삶의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저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저 말만 줄줄 한다고 그래서 결국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자, 여기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누구이죠?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러면 레위 여자는 누구죠?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같은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방인과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는 잘생겼더라. 전에 성경을 보면 준수했더라. 그래서 준수했더라. 그걸 보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코 나일강에 갔다가 이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그리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 앞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 엄마와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의견 일치를 보고 이 모세를 양육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달,
2달, 석 달을 길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이가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 소리를 낸다는 거지요. 이제 아이가 그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멀쩡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는 길러서 숨어서 양육했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어린 생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부모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2장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갈대,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갈상자, 갈대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파피루스 갈대다. 파피루스 갈대. 이 파피루스는요, 종이를 만들 수도 있고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얇은 종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또 이 파피루스는 견고한 종이에요. 이 파피루스 갈대를 가져다가 큰 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이제 아이가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부득이하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다음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갈대 상자에다 그냥 모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갈대 상자 안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안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더라. 왜 그랬어요? 그곳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인이라고 한다면 물이 들어오면 뭐 손바닥으로 물을 막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수건을 가져오고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물이 스며들면 스며드는 대로 이 어린 아이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서령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가져다가 칠을 했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한 번 칠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 모세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좀 크게 따라서 해요. 모르면 따라서라도 크게 해야지.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몽땅 맡기고 우리는 열중셔하고 기다렸다가 떡이나 먹는,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그처럼 좋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는 정의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너 믿고 가만히 있지 구하라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합니까? 너 믿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왜 찾으라고 얘기합니까? 너 믿으면 가만히 기다렸다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기르기로 서로 합의하에 결단하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아기를 벙어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병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모르겠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자, 그게 아니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혹시 물이 스며들을는지 모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몇 번씩 반복해서 칠하고, 그리 물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거기를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지요? 2장 4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2장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성서학자들은 이때 당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추측을 하게 되는데 12세 내지 15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에서 한 15살 된 그 누이가 이제 가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삭든지 줄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랬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이에게 가서 네가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누구였죠?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응? 3살 차이, 3살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 아론을 출연시킬 수가 없어. 3살짜리가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이 미리암을 출연시켜요. 왜 이 부모가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셨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로서 정말 이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죽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안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3개월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참 이쁜 짓을 합니까? 아마 정떼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 엄마와 아빠는 누이를 통해서 가서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지금까지 보여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어떻게 간섭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믿음의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훗날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마병병거가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퍼렇게 홍해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로 응집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세에게 막 데모를 합니다. 어떤 데모를 하느냐?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니 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고 원망을 하고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렸던 모세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뒤에는 그 유명한 애굽의 마병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고 이제 꼼짝없이 쉬운 말로 말하면 도관에 든 쥐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라 할지라도 원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원망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때 일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보아왔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돼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궁지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이끌고 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어렸을 때 모세로부터 엄마와 아버지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백성의 리더자가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정말 궁지에 처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뭘 근거로 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놀라운 메시지를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보아왔던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이 백성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지켜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아직 그걸 몰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생기고 모세를 향해 스트라이크 데모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모세가 궁지에 몰렸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믿기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데모하는 내용을 보면 14장 11절 한번 가서 볼까요? 14장 11절의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절,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가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때 모세는 담대하게 이 백성을 향해서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런 지식이 뚝 떨어져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생활, 어머니의 믿음생활, 어려서부터 모세가 그걸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해보라. 이것이 모세가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입만 벌리면 저 입안에 쳐넣어 주겠지.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라. 우리 할 일을 다 해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오는 믿음은 참 소중했어요. 참 귀한 믿음이었어요.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일련의 기적들이 몇 가지가 계속 지속되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가서 보십시다. 자, 2장 가서 보면은 자, 이 바로의 딸이 나왔어요.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7절 시작.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지금 하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봅시다. 그저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하숫가로 내려와서 노천 목욕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굽 궁중에는 목욕 시설이 없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애굽 궁중 안에는 정말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공주가 야외 목욕하고 싶어서 노천 그 하숫가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그 노천에서 목욕을 하겠느냐 그 말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공주와 시녀들이 하숫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떡하니 갈대 상자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갈대 상자. 저게 뭘까? 저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 저거 빈 상자일까? 물건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떡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시간까지는 죽은 듯 쾌하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갈대 상자에 넣을 테니까 너 저 갈대 사이에 두고 올 테니까 그 속에서 공주하게 발견될 때까지는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너 안 거야? 못 알은 거야? 내 말 들었어? 몰랐어? 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 뚜껑을 상자 뚜껑을 딱 여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물 떠듯이 하고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울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근데 이 어린아이가 울 때 그 공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네? 자,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응? 이는 히브리 사람이 어리로이다. 불쌍히 여기려다가도 에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야 재수가 없다. 침 팍 빠고 저리 갖다 버려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히브리 사람인 줄 몰라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히브리 아이인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환경이 어때요? 바로가 엄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명령이 뭐냐?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공주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런 딸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오늘 재수 더럽다, 기분 잡쳤다, 침을 탁 뺏고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상자 뚜껑을 열 때까지는 울지 않고 조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자를 뚜껑을 여는 순간 울면서 그 울음도 마치 아이에게 그 울음을 통해서 공주의 마음을 흔들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던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열리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막 울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공주가 여자잖아요. 우리 여성들에게는요 어린아이나 모성애라는 게 다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데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막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모세의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 이 모성애를 흔들어 깨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가 히브리이면 어떠냐? 유대인이면 어떠냐? 애굽 사람이면 어떠냐? 애가 불쌍하다. 그래서 아기를 거두고 싶은 마음,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누가 등장하죠? 모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누이.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그 누이가 참 대단하죠. 그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럼 보통 이 바로의 공주가 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네가 뭐 이런데 참견해. 내가 유모 하나 구할 줄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좀 이 핀잔을 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잖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라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허락.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오지요? 유모를 불러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이거 아무리 인간적 생각으로 이 모든 스토리, 이 드라마를 해석하려 인간적 머리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계속됩니다. 거기 보면은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유모 실제는 모세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모세 어머니에게 거저 네가 가서 길러라 해도 이것도 축복인데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말하기를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잘 길러라. 내가 흡족하게 내가 너에게 싹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다 죽여라.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를 죽이고자 바로로 하여금 혈안이 되게 만들어서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만들었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모세를 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자라나게 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하는 국부적인 존재 영도자 모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거저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가 큰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은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하마. 하나님이 그 부분 하나님이 맡아서 관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조금도 해함도 없이 이렇게 귀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모세와 같은 자녀는 거저 그런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녀는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의견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 서로 의견이 합해야 되고 서로 기쁘게 감당하게 될 때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내가 간섭해 주마. 너는 그 부분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현주 주님 제게